입니다.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신학자 제이 파커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에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심에 하나님 뜻도 완성하셨고 또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그 두 번째 하나님 뜻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이 온전히 증거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에서 그 뜻이 분명하나 사람들에게 또 믿기 어려운 사실이 또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란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즉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복음은 단순합니다. 심플하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이지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은 간단하나 이거를 믿고 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며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심플하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어릴 적의 크리스마스는요, 그저 새로운 선물을 받고 휴일에 집에서 쉬며 명화라고 그러죠. 명절에 그 외화나 만화를, 특별한 만화를 보던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또한 제가 교회를 다니며 시작했을 그 당시에도 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 때 처음 나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면 이브에 온라이트 하는 거, 애들이랑 노는 거, 그 정도였어요. 요즘 동네를 운전하면서 다니면 보면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하는 그 이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죠? 아주 예쁘게 장식하고 그냥 불들이 화려합니다. 요즘은 좀 더 쉬워져 가지고 이렇게 한 60불짜리 그 프로젝션 데코레이션이라고 나와요. 그걸 꽂아 놓으면 이게 빛을 비춰 가지고 막 눈도 내리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눈도 보이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나오고 눈사람도 있고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퀘스천은 정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이렇게 축하하며 기쁨으로 이것을 장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대강절의 의미는 오신다라는 arrival이라는 말에서, 그런 라틴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신다란 뜻, 이 오신다란 뜻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도착하는 그 때의 시간이 되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누군가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뭔가 기대하게 되죠. 기다리게 되죠. 특별히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은 이 땅과 하늘이 사라져도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바람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상상도 아니고 공상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는 그 시간이 차면 사람이 그분을 그때 기다리던 말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크리스마스는 매년 옵니다. 우리는 매년 그것의 뜻과 목적을 새기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치장하고 꾸미고 선물을 줬지만 이런 것들로는 크리스마스가 준비되지 않고 대강절이 준비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형을 꾸미는 것은 대강절을 준비하는 것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강절과 크리스마스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와 대강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령으로 강림할 때, 그 경험할 때, 그 날에 그 빛이 내 마음으로부터 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 초 희망의 초를 킨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진 빛을 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강절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또 준비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준비합니다.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을 기독교 공동체에 가져왔죠. 이단적 요소를 가지며 많은 사람들을 잘못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14년 동안 자기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암시를 받고 그 날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날을 3번 바꿔서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5만에서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단체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안식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장님이라는 이단이 다미선교회를 이끌며 1999년 10월 28일 1998년인가요? 99년인가요? 자꾸 99년 맞습니까? 아무튼 아까부터 계속 헷갈려요. 99년 10월 28일 종말이라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TV에 방영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28일에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까 봐. 아무튼 이 다미 선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뿌리가 되고 근원이 돼서 나타난 단체의 이름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은지. 해럴드 캠핑이 그 패밀리 라디오에서 종말이 온다고 해서 한 몇 년 전에 떠들썩했던 건 아시죠? 그때 무슨 일을 벌였냐면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다 끝나니까 그 해럴드 캠핑을 쫓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꿔서 갚을 필요가 없다. 지금 빌려서 예수님 오신다는 이것을 다 애드버타이즈를 해야 된다. 이번은 틀리지 않다. 그 전에도 이 해럴드 캠핑은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예수님 오신다라고 광고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한 일로 인하여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서를 자의적 해석으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등지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요즘 일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생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대강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주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에 전조를 말씀하셨으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를 모르는 거지 그때가 안 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알지 모르나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온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삶의 테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확실성이 없지만 성경은 바로 그 때를 정하고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뜻을 말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켜질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그 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잘 뭔지도 모를 때, 비가 오지도 않을 때 그 홍수 전에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 비가 오기 전에 방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미친 노인네인 줄 알았죠.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살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고 비가 왔고 홍수가 났고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며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임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라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징조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 종교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 종교까지 할 행동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어라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사람이 종말의 두려움으로 기절하고 무서워할 때 그 머리를 숙일 때라는 것이에요. 숨을 때를 찾고 피할 때를 찾고 그 지하 대피소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해요?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숨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리를 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의 징조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그 큰 혼란에 빠지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만이 그 방법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일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믿었고 선포했어요. 요한이 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그냥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존재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말의 징조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남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일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구속의 때가 갔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마음으로 보며 이제 눈으로 볼 것을 보며 그 감동을 가지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험악하고 막 진짜 무너지고 멸망하고 있는 걸 보는 순간에 우리는 위로와 평안 그것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드는 것이에요.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머리를 들고 두려움이 아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란 찬양과 경배의 머리를 들며 찬양의 머리를 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세의 때는 모두가 각자 말세가 될수록 다 각자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에 그 말세의 때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여러 번 비교해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너는 이것을 알라. 벌써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쭉 나열된 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그 경건의 능력, 그 주님의 말씀은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진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이 옳다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인본주의적으로 물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나 사람 중심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려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증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때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간 찬송이 늘 흘렀었어요. 근데 약 10년, 15년 이제 퍼블릭 플레이스에서는 더 이상 이 예수님이 들어간 크리스마스 캐럴은 이렇게 방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인사 어떻게 하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해피 할러데이 그러십니까?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풍조를 쫓아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해피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구속의 언어를 체험했고 우리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그분의 공로로만 이 은혜를 얻었고 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로 마지막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이 되고 피스가 되고 조이가 되고 사랑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모든 사람이 그저 믿기만 하며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모하십니까? 그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모습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직장을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 직장을 포기시키죠. 예수님 당장 올 것처럼 막 겁을 주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구속의 때를 기억하고 그 날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냐고, 그 때가 언제냐고, 여러분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시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에 대해서, 그 때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는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모든 나무예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자,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듣는 그 세대가 아니라 종말의 징조를 본 그 싹이 나오는 그 세대부터예요. 그 세대들, 바로 우리의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종말이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는 징조를 본 사람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보셨으면 봐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징조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제하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띄고 그것이 종말의 싹으로 보여진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때를 보고 알고 필요 없이도 보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를 알든 모르든 신실하게 예수님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꼭 주님 오시는 날을, 그때를 알아서 그 주님 오시기 직전에 바꿔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주님 원하시는 뜻으로 살고 오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면 주님 오시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머리를 드는 시간이라니까요. 구속이 가까운 걸 아는 시간이라니까요. 성경에 여러 곳에 때를 정하여 있으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그 준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서 예비하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41절과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종말의 그 징조를 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요, 일상생활에서 바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면 저절로 준비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부를 늘 착실하게 준비하는 아이가 시험 때 그렇게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준비되었더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노아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 노아가 의인인 것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 의인일 수 있어. 하지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완전한 자?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풋볼 필드보다 큰 배예요. 이 방주를 설계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교제함과 기도가 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교제함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방법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제의 전제 조건이 의사소통,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사람을 사귀어 보셨죠? 안 사귀고 결혼하셨남요? 교제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제하는데 말 안 하고 사귈 수 있어요? 교제하는데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 말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남편들이 또 자기 남자친구가 무언가 알아서 해줄 기대를 버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그런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미리 말하고 살라고 다 여기다 담아놓고 주님 때 오는 거 모르니까 그 때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에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왜 사람의 방법으로, 왜 기대하고 남편이 이 날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지금 내 마음속에 품어 갖고 싶은 그 선물을 갖다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그런 이상한 기대를 하시냔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을 쫓아 말을 하세요. 자, 뭐 결혼 기념일이 오는데 난 이거를 원한다.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틀 전에 또 얘기를 하세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하시고, 난 이거를 해주면 아주 기쁘겠다.
남자들은 소통을 해야죠. 그래, 그것까지는 못 해주겠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가능하겠다. 교제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합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이상한 그 핑크빛 그 프레이테어 같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런 기대 당장 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결혼 생활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이것이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찾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변되고 나면 어떠한 값을 치르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의 말씀 중에 그 34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요? 생활의 염려로. 그 말씀 좀 보여주세요.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요?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져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그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바로 이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살면 이 일을 능히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피하기 위해서 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뭘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 엄마한테 뭘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애들이 뭐 하나 꽂혀서 물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일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대강절이었나 봐요. 예수님 오셔? 언제 오셔? 엄마가 그 오셔. 쫓아다니면서, 근데 언제 와? 조금 있다?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하는 반응대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 딸은 포기하지 않고, 그럼 금방 와? 엄마가 이제 그러겠죠. 그래. 근데 이 딸이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머리 좀 빗겨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머리를 빗고 몸을 치장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과 52절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그는 벌에 처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립니까? 아니면 지금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오셔도 상관없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아니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오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지켜지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준비만 남은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집안 청소하겠죠. 음식 준비하겠죠. 그 게스트가 묵을 잠자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 뭘 준비할까요? 그날에 입을 옷을 준비하겠죠. 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충성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실는지를 이 대강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하나씩, 적은 것부터 하나씩, 조금씩, 큰 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주님의 그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주의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원하시고요, 구속하였다라는 그 확실한 그 assurance of salvation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지은 또 다른 허물들, 그 죄악들 이 시간에 내려놓고 이 용서와 사랑의 식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저 용서받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주님의 그 성찬을 기념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고 새 영을 맞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조용한 기도로 이제 각자 개인이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